279장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 비하신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3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정한 시각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 그 감격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귀한 은총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서게 됩니다. 하나님, 종의 입과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심정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26장 23절입니다. 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왕관의 무게 변화와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시겠죠.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의 차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근무한 학교에서 이제 10대 청소년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으면
거의 많은 청소년들이 뭐 햄버거, 샌드위치를 거론을 합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어른들도 이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죠. 이제 생각보다 초딩 입맛을 가진 이제 성인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햄버거와 샌드위치의 공통점을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가운데가 핵심이라는 거죠. 가운데. 예를 들면 그 양쪽 빵 사이에 이 중앙에 놓여 있는 패티의 그 내용에 따라 그 햄버거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맥도날드 포장지를 입고 두 빵 사이에 소고기 패티 2장과 치즈가 1장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무슨 버거가 될까요? 예, 빅맥 버거가 되겠죠. 빅맥 버거. 그리고 반대로 그 맥도날드 포장지에 양쪽 빵 사이에 중간에 치킨과 양상추가 들어 있으면 그 친구의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예, 뭐 상하이 버거가 되겠죠. 예. 이처럼 그 햄버거와 샌드위치의 핵심은 중앙 가운데입니다. 이 중앙 가운데 패티의 내용물에 따라 이 친구들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가진 성경 본문에도 이 샌드위치 구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햄버거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유사한 두 스토리의 본문이 양옆을 지키고 있고 이 중간에 전혀 연관성이 없는 스토리 하나가 끼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러한 경우인데요. 오늘 본문 24장과 26장 사이에 전혀 연관성이 없는 25장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장이 이제 아까 언급한 그 이제 햄버거와 샌드위치의 패티처럼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고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샌드위치 구조를 들여다보면서 아래쪽 하단부에 위치한 아래쪽 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단부 빵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가? 이 하단부 빵을 뜯어보면 굉장히 24장은 흥미로운 스토리로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인가 하면 이 다윗과 사울의 오랜 추격전 속에서 드디어 두 사람이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다윗 일행은 굴 속에 있었고 사울이 그것을 전혀 모른 채 그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굴 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용변을 보려고 들어갔다라는 기록이 있죠. 용변을 보려고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은 이제 보통 화장실에 가실 때 어떻게 가시죠? 같이 가십니까? 누구랑? 아니시죠? 아무리 절친한 사이라도 화장실은 혼자 가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고등학교에 있다 보면 여학생들은요, 참 신기하게도 친구끼리 같이 갑니다. 그렇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절친해서 화장실을 같이 간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그 공간, 그 비데가 있는 공간은 같이 들어갑니까? 아니죠. 아무리 절친 베프의 사이라도 적어도 그 공간만큼만은 혼자 들어갑니다. 자, 본문에서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들어왔다, 이 말은요, 지금 사울이 혼자라는 겁니다. 곁에 호위병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이 말인즉슨 다윗 입장에서 가장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기나긴 고생을 단박에 끝낼 천재일우의 기회가 다윗 앞에 펼쳐졌다는 겁니다. 더욱이 주변에서 한마디 거들기도 하죠. 24장 4절을 띄워주시면,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 이렇게 다윗에게 부축입니다.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지금 주변 사람들까지 이 상황에 대해 부추기는 거예요. 죽은 드디어 절호의 찬스입니다. 말소된 주민등록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옛날처럼 사람같이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죽은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끝내십시오. 절호의 찬스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이 엄청난 절호의 찬스에서 어떤 카드를 뽑아들까요? 24장 4절 하반절을 띄워주시면, 그 다음 페이지 하반절을 띄워주시면 다윗은 이 찬스에서 이런 선택을 내리죠. 읽으실까요? 시작. 네,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이 절호의 찬스에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잘라버립니다. 다시 말해 이 엄청난 찬스를 그냥 호공으로 차버린 거죠. 축구로 따지면 스트라이커가 골키퍼를 제쳐놓고요,
그 공을 골망이 아니라 사이드라인 밖으로 차버린 경우입니다. 이 절호의 찬스를 그냥 밖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 주변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막 가스라이팅을 가하지 않았겠어요? 그 제정신이냐고, 이런 기회가 또 올 것 같냐고,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당신 혼자 죽냐고, 왜 그렇게 사람이 무책임하냐고 막 주변에서 이 다윗을 향해 가스라이팅을 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고자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를 보고 나갈 때 그 자른 옷 조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저는 왕을 해야 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증거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단부 샌드위치, 아래쪽 빵에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위쪽 빵 26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쪽 빵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지 빵을 뜯어보겠습니다. 26장 2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상단부 샌드위치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자, 상단부 빵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까? 24장과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가 들어있죠. 다윗이 사울에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사울이 다시 다윗을 추격해온 겁니다. 그것도 3,000의 대군을 이끌고 말이죠.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감정이 밀려 들어왔겠습니까? 굉장한 배신감이 밀려왔겠죠. 아니, 내가 그렇게 살려줬는데 이거 다시 쫓아와? 그것도 대군이나 이끌고? 내가 그때 미쳤지, 그냥 끝냈어야 됐나?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합니까? 6절과 7절 보시면 이렇게 아주 빨간 글자를 보시면, 이에 다윗이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사울에게 다시 찾아 내려간 거예요. 대담하게 다시 한번 자기의 진심을 호소하려 했는지 사울의 진영으로 야밤에 몰래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져 있죠. 일단 그 표적이 되는 사울이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행들도 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맡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날카로운 창이 꽂혀져 있죠. 여러분, 이 창은요, 다윗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물건이죠. 다윗은 사울을 향해 늘 무엇으로 위협을 당했습니까? 저 날카로운 창을 통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옆에서 수금을 칠 때마다, 기타를 칠 때마다 사울은 늘 저 창으로 다윗의 심장을 위협했습니다. 그 머리맡에 꽂혀있는 창을 봤을 때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때 여기 찔릴 뻔했지. 다윗의 상처의 아이콘이고 매개체입니다. 이것만 보면 바바리 곤두서고, 이것만 보면 어제 먹은 피자가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근데 그게 잠든 원수의 머리맡에 있어요. 진짜 묘한 시츄에이션이지 않습니까? 내면의 자아가 부추겼을 거예요. 이거 기억나? 이거 기억나? 너 그때 여기에 꽂힐 뻔했잖아. 지금 끝내야 돼. 지금 안 끝내면 이게 다음번에 네 심장에 꽂혀 있을지도 몰라. 두 번째 주신 기회야. 이번에 무조건 끝내야 돼. 내면의 자아가 부추기지 않았겠어요? 더욱이 모든 병사들은 다 잠들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끝내야 돼, 끝내야 돼, 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양심의 부담까지 덜어주는 한마디가 나오죠. 8절 보시면, 8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자, 뭐라고 합니까? 동행한 수와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군의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제 손에 피를 묻히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한 번에 바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끝내서 다시 말소된 주민등록을 회복시켜드리고 다시 옛날처럼 사람처럼 살 수 있게끔 주군의 시대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이 최고의 합리화의 상황 아닙니까? 저 사람이 저한테 담배를 가르쳐줬어요. 저 사람이 저한테 술을 가르쳐줬어요. 저 친구가 저한테 도박을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하와가 저한테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다니까요. 지금 태초에 아담이 외쳤던 그 비겁한 대사, 그 비겁한 대사로 이 상황을 모면하기에, 때우기에 가장 최고의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얘가 한대요.
자, 여기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9절 보시면 이런 선택을 내리죠. 빨간색 글자를 보실까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11절에 보면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또 한 번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12절입니다. 12절을 띄워주시면 이 상황을 연출하시고 출제하신 출제자, 2023학년도 수능 출제자의 성함이 들어져 있습니다. 빨간색 글자를 보시면 이 모든 상황을 세팅하시고 잠들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번 수능 시험의 출제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다윗, 너 여기서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너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니? 이 상황에서도 나와의 의리를 지킬 수 있어? 너 여기서도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는지 한번 볼 거야. 여기서도 끝까지 나와의 신의를 지키는지 볼 거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세팅하시고 출제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한 거죠. 창과 물병만 들고 간 겁니다. 자기의 상처의 아이콘 창만 들고 간 거예요. 원수의 생명은 내버려 두고. 이게 위쪽 샌드위치 26장의 상황이었습니다. 유사하죠. 죽일 수 있는 찬스에서 살려주고 죽일 수 있는 찬스에서 살려주고 유사한 두 빵의 내용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두 빵 사이에 끼어 있는 패티를 보겠습니다. 햄버거 구조라고 했으니까 이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정체성의 결정체, 이 패티 안에 어떤 내용물이 담겨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25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아멘. 자, 여러분 이 유사한 두 빵 사이에 놓인 25장 좀 약간 연관성이 없는 이 좌우를 위치하고 있는 빵과 연관성이 없는 스토리입니다. 독특한 이야기인데요. 저 스토리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저 다윗의 멘트를 봤을 때 지금 다윗의 감정이 어떠해 보이십니까? 해피해 보이십니까? 분노해 보이십니까? 네, 기분이 안 좋아 보이죠. 굉장히 언짢아 보입니다. 마치 여러분의 자녀의 기말고사 성적표를 받아들었을 때 여러분의 감정, 굉장히 지금 다윗이 언짢아 보입니다. 언짢아 보이는데 왜 다윗이 저렇게 분노를 했냐 하면요, 그 이유가 있죠. 이제 그 앞의 상황에 보면 다윗이 굉장한 모욕을 들었었습니다. 이제 그 광야 여정을 행할 때 부업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을 하나 했었습니다. 그 일이 뭐였냐면 이 주변의 양떼들을 치는 목동들의 보디가드 역할을 해줬었습니다. 이제 주변의 광야에 보면 이제 맹수도 많고 도적도 많지 않습니까? 그들로부터 목동들을 보호해주며 이 목동들로부터 일정의 급여를 받았었는데요. 본문에 등장하는 나발이라는 사람도 다윗의 그 사업 파트너의 일원이었습니다. 이제 사업 관계였는데 어느 날 이 나발의 집에 큰 잔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양의 털을 깎는 날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에게 양의 털을 깎는 것은요, 우리로 따지면 추수의 개념이죠. 집안에 엄청난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특수한 상황을 맞아서 나발에게 식량을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식구가 많으니까 좀 먹을 걸 주세요. 뭐 평소에 이렇게 이제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요청은 할 만하죠. 그런데 이에 대해 나발이 굉장히 무례하게 화답을 했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러한 요청 앞에 나발이 다윗을 향해 외치는 대사입니다. 빨간색 글자를 보시면 10절에 보면 다윗을 향해 억지로 떠나는 종, 11절에 보면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 어디서 굴러먹다 온 그거,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해버린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사울에 대한 이 트라우마로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문제까지 건드는 거예요. 직장에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갔는데 막 자녀가 막 컴퓨터 밤새 하고 있고 이러면 여러분 기분 불편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빠가 고생하고 왔는데 퇴근하고 왔으면 아빠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지금 가뜩이나 다른 문제로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열받게 하니까 다윗이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3절 띄워주시면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여러분 이런 모습 처음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화를 낼 때는요 딱 두 가지였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주변의 맹수들이 자신의 양떼를 위협할 때, 다윗은요 하나님을 건드릴 때만, 자신의 양떼를 건드릴 때만 칼을 뽑았지 나머지는 칼을 뽑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자기 개인에 대한 감정으로 칼을 뽑아 들었었습니다. 다 칼차, 오늘 칼춤 한번 쳐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고백을 해버린 거죠.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상황이 잘 진압이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나서서 다윗의 분노를 잠재워 줍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근원인 나발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죠. 성경 기록에 보면 하나님이 치셨다, 돌처럼 몸이 굳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신비이지 않습니까? 나발이 죽고서 나발의 많은 재산과 아비가일은요 곧이어 다윗의 소유가 됩니다. 나발의 재산을 상속받은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면서 그 나발의 많던 재산이 다 다윗의 수중에 들어오게 된 거죠. 다윗은요 자기를 괴롭힌 원수와 악인의 소중한 행복을 자기 수중으로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한 존재의 행복을 자기의 삶으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윗의 손에 피가 묻었습니까? 안 묻었습니까? 안 묻었습니다.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악한 자의 원수의 소중한 것들을 자기의 인생으로, 자기의 바운더리 안으로 다 들고 들어왔습니다. 굉장한 아이러니고 굉장한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다윗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자 봐봐, 악인은 네가 보복하지 않아도 내가 정리하잖아. 너 지금 사울 때문에 힘들고 미치겠지. 근데 봐봐, 그것도 언젠간 내가 이렇게 처리할 거야. 네 손에 피 안 묻히고 내가 내 정의를 세워서 너에게 모든 원통함을 풀어줄 거야. 이렇게 말이야. 이거 기억해. 이거는요 사울로 인해 지쳐있는 다윗에게 굉장한 메시지였고요 굉장한 오아시스였습니다. 목마른 다윗에게 한 병의 삼다수였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악한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손보시고 내 원통함을 이렇게 풀어주시는구나. 엄청난 거를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던져주셨던 겁니다. 이 25장 중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요. 사실 앞서 살펴봤던 24장 하단부 샌드위치는요 다윗의 미숙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 왕의 옷자락을 잘 하잖아요. 여러분 옷자락은 무엇입니까? 고대에서 왕권의 상징입니다. 근데 여기에 칼을 댔다, 이 말은요 자기도 모르게 왕에 대한 미움이 커져갔고 왕권에 대한 일말의 욕심이 생겨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패티를 찍고서 상단부에 위치한 26장에서는요 더 성숙해졌었습니다. 그의 신체는 물론 아까 24장처럼 사물에도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실 26장은요 더 화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동굴에서 한번 살려줬는데 다시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목숨은 안 건드려도 최소한 수염이나 머리털 정도는 잘라줘야 됩니다. 더 강한 경고의 의미로. 근데 털끝 하나 건들지 않고 누군가가 대신 처리해주겠다 했지만 그만 만류까지 시켰습니다. 심지어 사울의 그 소지품 창과 물병을 보여주면서 이런 고백까지 사울을 향해 외치죠. 26장 19절 띄워주시면요,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플랜이 변경돼서 내가 왕의 손에 죽는 게 그분의 뜻이면 내 목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인생 전체를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탁해버립니다.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인생 전부를 다 내어드린 그분의 성품, 그분의 스피릿,
그것을 다윗이 26장에서 닮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진정한 성화, 믿음의 성장의 샘플을 26장의 저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24장보다 더 성숙된 26장이 만들어졌을까요? 중간에 있었던 25장의 패티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변화되고 성장되었던 겁니다. 그 아비가일과 나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뼛속 깊이 체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악한 자는 하나님의 손으로 거두어 가시는구나. 그 때가 차면 하나님이 모든 걸 정리하시는구나. 이 문제를 아예 하나님께 의탁해버리자.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당신의 공의를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왕관의 주인들에게요, 변화와 성장을 끌어내십니다. 역사의 주역들에게 러닝머신, 제자리 걸음을 태우지 않으세요. 한국 역사를 봐도 왕건이나 이성계, 반드시 그 시련과 연단을 통해 제왕의 리더십과 성숙된 성품을 연마시키십니다.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역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리 걸음, 러닝머신 태우지 않으세요. 반드시 깎아서 변화와 성장의 결과물들을 이끌어 나오게 하세요. 만약 그 과정을 패스하지 못하잖아요. 끝까지 재수강시키십니다. 졸업을 안 시키세요. 만약 그런 게 없고 나 너무 평안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왕관을 주시지 않겠다는 결정적인 바로미터입니다. 쓰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왕관의 주인들에게는 반드시 깎아서 변화와 성장의 결과물들을 이끌어내세요. 저는 요즘 방학을 맞아서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를 받아들죠. 근데 가끔씩 생활 기록부를 쓰다 보면요, 그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교사인 제가 볼 때 제 의도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이 페이퍼를 하자고 했는지, 그 출제 의도를 정확히 알고 그 선생된 교사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서 그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페이퍼를 만들어 제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걸 보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 너무 막 심장이 떨려서요. 그 생활기록부를 쓰면서 손이 떨립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이 아이의 정성에 제대로 화답해 줄까? 이 아이의 성장을 어떻게 정확히 표현해 줄까? 더 좋은 어휘나 더 좋은 표현이 없을까? 그러면서 또 동시에 과거가 반성되죠. 내가 페이퍼를 엉망으로 냈을 때 교수님들께서 그렇게 속상하셨겠다. 한 학기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딴 식으로 화답을 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런 반성도 들고요. 어찌됐건 그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그 아이가 성장된 모습을 보이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때 교목실에 앉아서 제가 그 감격에 젖어 있는데 하나님이 문득 제 머리를 이렇게 툭 치시면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야, 정 목사야, 너 제자들의 성장을 보니까 기분 좋지? 예. 너를 향한 내 마음이 그 마음이야. 너가 내 의도를 알고 한 해 한 해 성장하고 나의 성품을 닮아갈 때마다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는 나의 마음이 그렇게 감격스러워. 너가 제자들의 페이퍼를 받아들고 흥분되는 것처럼 너의 변화와 열매와 성장을 볼 때에 내가 하늘에서 너의 생기부를 쓰며 흥분돼서 미치겠다, 행복해서 미치겠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문득 탁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다윗을 보시고서 그런 감격이 아니셨겠습니까? 나의 출제의 의도를 알고 24장보다 더 발전된 26장의 모습을 보일 때, 그 성품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스러우셨겠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해 성장하고 매 학기 성장하고 그분을 닮아갈 때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분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화답해 줄까? 저 아들에게, 저 딸에게 내가 어떻게 화답해 줄 수 있을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축복의 오아시스 25장의 패티를 먹고서 더 퇴보하죠. 이 축복의 오아시스가 자기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무례해져 가요. 교만해져 가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삼손 아닙니까? 그러면 삼손이 어떤 자입니까? 커리어 내내 죄악을 거듭했었습니다. 끝없이 이방 여인을 흠모했고 끝없이 기생집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났더라는 거죠. 그 죄악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할 텐데 그 죄악에도 끝없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요, 맛이 가기 시작하죠.
아, 이게 내 당연한 권리구나, 내 당연한 실력이구나.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들릴라한테 들려버리고 끝끝내 왕관을 쓰지 못하고 인생 말년에 겨우겨우 부끄러운 승리를 경험하죠. 그 축복의 오아시스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무례져 갔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축복의 오아시스 25장의 패티를 경험하고요, 패티를 먹기 전에 그 과정 속에서 이미 황폐해져 가요.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매력과 인격을 다 잃어버려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 왕의 처음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요, 이렇게 나오죠. 잘생긴 용모에 겸손한 성품, 장대한 기골,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남자였습니다. 1등 신랑감 아닙니까? 심지어요, 얼마나 용모가 준수했던지 온 이스라엘에서 그의 용모가 제일 준수했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한 나라를 통틀어 제일 잘생긴 미남, 뭐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제일 잘생겼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금정구에서 제일 잘생겼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뭐 강동원, 현빈, 원빈, 장동건, 뭐 어르신 세대로 치면 신성일 씨, 그 정도의 얼굴이 사울 왕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겸손한 성품에 장대한 기골에.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학교 여학생 중에 하나가 사울 같은 남자를 주세요라고 기도할게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이렇게 그 잘생겼다는 그 포인트만 듣고서 이 친구가 그렇게 표현을 하길래 제가 짚어준 기억이 나는데요. 여하튼 정말 그 잘생긴 외모에 겸손한 성품에 장대한 기골에, 심지어 아버지 기스가 유력한 자라고 나옵니다. 집안까지 갖춘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갖춘 그 아름다운 남자가요, 인생 끝이 어떠했습니까? 굉장한 새드 엔딩이었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처참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매력과 인격을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 축복의 오아시스를 경험하기도 전에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다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왕관의 무게는요, 변화와 성장이었습니다. 그 축복의 오아시스를 통해 24장보다 더 발전된 26장의 다윗, 그것을 통해 왕관의 무게는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떠하십니까? 과연 각자의 주신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오아시스 속에서 깨달아가고 있으십니까? 변화되어 가고 있으신가요? 성장의 열매를 맛보고 계신가요? 오늘 이 변화와 성장이라는 왕관의 무게를 잘 견뎌내어서 하나님의 때에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광야 여정 중에 경험한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24장에서 왕권에 대한 일말의 욕심으로 옷자락에 칼을 대었지만 26장에서는 한 차원 더 성숙되고 부드러워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25장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샘플, 악인은 이렇게 심판하신다, 내가 너의 원통함을 이렇게 풀어주겠다, 그 메시지를 통해 다윗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되었던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광야의 여정 속에, 또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오아시스 속에서 우리가 다윗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처럼 그 은혜를 통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사울처럼 그 은혜를 맛보기 전에 황폐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의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내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광야 여정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편 57편을 찬양으로 만든 곡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합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하나님의 축복의 오아시스를 기억하십시오.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25장의 은혜, 그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 주를 보게 하소서. 그 축복의 패티 오아시스를 경험한 자들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26장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주 좀 해주시고요.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들이 있을 겁니다. 24장의 다윗의 미숙함, 26장의 한 차원 더 성숙해짐, 그 중간에 연관성 없는 작은 에피소드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다윗을 향한 메시지, 그걸 경험하고서 발전된 다윗의 모습.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오아시스를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공급해주심. 여러분 그 축복의 오아시스를 경험하고서 어떠한 내용을 만들어가고 있으신가요? 혹시 삼손처럼 퇴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나에게 아직 축복의 오아시스가 오지 않았다라고 사울처럼 황폐해져 있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왕관의 무게는 변화와 성장이었습니다. 이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이 오아시스를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서 성장하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왕에 대한 미움으로 왕의 용포에 칼을 대기도 했었습니다.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 나발의 사건을 통해, 아비가일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악인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공의를 갚아주시는지 다윗의 삶에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오아시스, 축복의 패티를 경험하고서 다음 페이지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출제의 의도를 알아갔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한 차원 더 부드러워지고 성숙해진 믿음의 진보를 하나님 앞에 나타냈었습니다. 하나님, 그 다윗의 여정 속에서 변화와 성장이라는 결과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역으로 만드실 때에 그렇게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오아시스 속에서, 광야의 여정 속에서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처럼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26장이 우리의 삶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